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저는 어릴 적에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당시 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매주 운동장에서 조회가 있었던 것인데요. 매주 한 번씩 전체 학생들이 운동장에 모였습니다. 그렇게 오와 열을 맞춰 줄을 서고 있으면 교장 선생님께서 구령대에 올라 훈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죠. 그런데 저는 그 시간이 너무나 지루하게 느껴졌습니다. 들어보면요, 교장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게다가 했던 이야기를 하고 또 하시는 것 같아서 때로는 몸이 베베 꼬고는 했습니다. 그러다가 슬쩍 움직이면 앞줄에 선생님께 꾸중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보다 더 저를 힘들게 하는 것은 교장 선생님의 거짓말 때문이었습니다. 성도님들도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훈화 말씀 한참 하시다가 이렇게 하시죠. 끝으로. 그럼 학생들이 이제 훈화가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하셨다가 또 좀 있다가는요. 또 한 가지를 덧붙이면 이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훈화가 이어집니다. 세월이 지난 지금은 이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한 뭔가 하나라도 전해주시려는 이 교장 선생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지만 그 당시에 저는 매주 월요일 이 조회 시간이 제게 있어서 지루함과 귀찮음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도 마치 교장 선생님처럼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8절 말씀의 끝으로. 저와 같이 어린 시절 조회에 안 좋은 추억이 있으신 분들은요. 또 끝으로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곰곰이 묵상해보면 어린 시절 학생들에게 인생의 교훈 하나라도 전해주고 싶은 이 교장 선생님의 마음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간절하고 애같하고 정말 이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꼭 그들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8절 9절을 보면요.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8절 마지막에 첫 번째, 이것들을 생각하고 9절 말미에 이것들을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바울은 성도들이 무엇을 생각하기를 바랐을까요? 6가지가 등장합니다. 제가 8절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이렇게 6가지가 등장하죠. 그런데 모든 생각들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든지. 즉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의 성도들이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며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게 생각하라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내라는 윤리적 실천 덕목이 아닙니다. 앞서 문맥에서 바울은요, 계속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 기쁨이라는 주제가 빌립보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거죠. 기뻐하라.
그런데 사실 세상적인 관점에서 기뻐하는 것은 꽤나 조건적인 기쁨입니다. 내가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다릅니다. 기뻐할 수도 있다, 아니다가 아니라 명령하죠. 기뻐하라. 즉,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 명령이라는 겁니다. 자,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당부의 말씀을 덧붙이는데 이것을 먼저 당부하면서 첫 번째 생각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무엇에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생각들을 하라는 거죠. 우린 여기서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에 많은 의견과 생각들이 제시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에 대한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게 교회를 위한 것이고 이것이 성경적이다라고 덧붙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생각들이 모두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에 따른 결과가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요. 나의 말과 그 속에 담긴 마음이 진실하지 못할 때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그 중심을 바라보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진짜 참된 것인지 경건하고 옳은 일인지 정결한지를 단번에 파악하십니다. 무엇 때문이요?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우리가 이 6가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며 사랑과 칭찬받을 만한 것들인지를 늘 그 마음속에 점검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귀한 마음들은 단순히 생각만 해서는 기쁨으로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바울은 말씀하죠.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였다면 이제는 행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야고보서와 맥을 같이 합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곧 무엇이다? 죽은 것이다. 우리가 거룩한 생각들,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한 생각들로 사랑과 칭찬받을 만 하더라도 그 생각이 내 안에서 흘러넘쳐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그 생각들은 곧 죽고 맙니다. 그 생각들이 죽는다는 것은 곧 사라진다는 의미죠. 우리 간혹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뭔가 결심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 묵상하다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움직여야겠다, 순종해야겠다라는 확신을 탁 주실 때가 있어요. 그 생각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이 막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머뭇거리고 지체하면 곧 그 생각들이 죽고 맙니다. 기쁨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그러드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해 주실 겁니다. 말씀 묵상 가운데 기도하다가 감동을 주시고 또 여러분들 출근 준비하다가 문득 생각이 떠오르게 하시며 누군가의 이야기 속에서 깨달음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자, 그 과정 속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생각들이 있다면요, 우리가 이제는 생각을 넘어서 순종을 통하여 기쁨의 열매를 안겨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순종하며 함께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순종이 오늘 빌립보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 순종으로 그들과 이 바울 안에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지금 바울은 크게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작은 것이 아니라 큰 기쁨인 것이죠. 이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에게 그저 물질적인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아는 자였습니다. 뭐가 있고 없고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지금 크게 기뻐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평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좋은 생각들은 품고 있었는데요. 그 생각들이 지금 드디어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 순종함으로 오늘 바울의 선교사에게 동참하여 귀한 물질의 헌신에 동참한 거죠. 그 마음이 열매를 맺으니까 그래서 크게 기뻐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큰 기쁨의 고백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아침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빌립보 교회와 바울에게 부어졌던 큰 기쁨의 열매들이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굽어주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이 매사에 참되고 경건하며 옳고 정결하며 사랑과 칭찬받기에 합당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 부어주실 때 순종함을 통하여 기쁨의 열매를 거두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